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제가 오늘 연희교회 여러분 만나게 된 것, 성도님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의 먼저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니터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하워링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모르시죠? 아세요? 여긴 충청도도 아닌데 이렇게 대답이 현찮지? 우리는 충청도라서 좀 느리고 현찮은데 여기 인천 아닌가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모르고 여러분도 저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 함께 주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요, 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만난 거예요. 물론 담임 목사님이 저 친구 목사님이니까 이런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이번 성회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연희교회에 저를 보내시고 1시간이지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저를 통해서 이 재단에 또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고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 회복해 하시는 은혜, 또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오면서 마음이 편안해요. 왜 편안하냐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은혜 줄 줄 믿는다.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 권혁상 목사님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기도해 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셨죠?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주시고 오늘 이 밤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여러분 심령이 이미 옥토가 됐어요. 그래서 좋은 밭이 되면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또 오늘이 성의 몇째 날이에요? 넷째 날 맞죠? 그러면 끝나는 날이죠?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편해요. 이미 우리 목사님들이 다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까지 은혜로운 말씀을 다 전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숟가락만 얹으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 이미 여러분이 다 보니까 얼굴이 벌써 은혜 받으신 얼굴이 다 있더라고요. 오늘도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성회가 왜 필요할까요? 저희 교회는 부흥회를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해요. 1년에 2번씩 부흥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부흥성회를 통해서 말 그대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 우리의 굳은 심령, 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봄, 가을에 걸쳐서 부흥성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그때 많은 은혜를 받아요. 힘을 얻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부흥회 때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흥회는 시작이 되는 것이고 계기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중요한 변환점이 되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비전과 또 새로운 뜻을 깨닫는 시작이 되지만 나머지 여러분의 신앙과 삶과 또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우리 연희교회 여러분의 신앙의 터전 위에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목회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성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1시간 여러분 말씀 전하고 가지만 나머지 여러분의 이제 신앙과 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이제 우리 연희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이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성회 오늘 1시간 말씀 전하지만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 또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간증들 이런 것들을 듣고 은혜 받고 이제 그것이 하나의 작은 씨앗이 되길 바라고 그것이 하나의 작은 여러분의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다 이 땅에 각자 교회가 다 다르지만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동일하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공교회라는 것이죠. 교단도 다를 수 있고 또 지역이 다를 수 있고 사람도 다르지만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세우신 동일한 교회라는 것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성도로서 특별히 인천 연희 감리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연희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의 몸된 지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내가 건강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은혜 받아야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된다라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인상이 상당히 밝으세요. 근데 이제 주일날 같은 경우에 또 예배 때 보면 새로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새가족들이 있는데 새가족들이 오면은 참 낯설어요. 그죠? 더군다나 처음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낯선지 몰라요. 어디에 앉아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아주 애를 먹어요. 그런데 처음 왔을 때 내가 예배당에 와서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나를 바라보는 그 첫 느낌, 첫 시선, 그리고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닐지 안 다닐지, 이 교회를 계속 나올지 안 나올지,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자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 다 이렇게 자기들 자리가 대부분 정해져 있죠. 목사님 항상 거기 앉으세요? 아니 여기 앉을 때 말고 밑에서 앉을 때는 왜 왔다 갔다 하시나? 이상하신 분이네. 자, 자기 자리가 보통 있죠, 그죠? 장로님이세요? 아이고, 장로님 거기 앉으시 항상. 그래요. 그런데 자, 누가 와? 새 가족이 와서 여기 장로님 자리에 딱 앉았어. 비켜줘야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역시 장로님이야. 비켜줘야지. 비켜주고 잘 오셨다고 그러고 인사하고 비켜주는데, 근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말이에요. 새 가족이 자리에 앉은 거야. 그랬더니 딱 오더니 앉아가지고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데 내 자리에 앉아있지? 이게 뭐하는 사람인데 내 자리. 그러냐, 그 앉아있는 사람이 무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자리를 비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리가 어디 있어요? 자기 자리가 물론 정해져 있어요. 자리는 정해져 있지만 누구든지 와서 교회 와서 다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이면 아유, 오늘 처음 오신 분인가 보구나, 교회 새가족인가 보구나, 오히려 가서 환하게 인사하고 새로 오셨냐고 반갑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환영을 해야 되는데 내 자리에 앉았다고 감히 내 자리를 빼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오해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라는 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연희교회, 우리 교회 사랑하고 아끼고 또 함께 기쁨으로 섬기고, 물론 그런 공동체 의식과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님이 아니에요. 권사님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 뭘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는데, 거기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린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야 베드로야, 내가 반석은 게바, 베드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너를 통해서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그런데 그 교회는 내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베드로의 교회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교회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의식과 이 믿음과 이 신앙을 가져야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자꾸만 내 교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의 주인 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묻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질문에 뭐 엘리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막 남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나를 뭐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연희교회 위에 든든히 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니까? 예. 아멘이 그래도 생각보다 좀 우리 교회보다는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참 아멘 안 해. 근데 속으로는 다 해. 그리고 부흥회 때도 막 은혜 받고 막 아멘 안 하다가 집에 가서 아멘하고 막 웃은 얘기하면은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가서 웃어. 우린 좀 충청도로 좀 늦어요. 여기 인천이니까 좀 빠른 것 같은데.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 다 사랑하시죠. 근데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요? 교회를 사랑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고 삐뚤어진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가끔 뉴스에 나오는 참 안타까운 뉴스를 제가 접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데이트 폭력 같은 거 들어보셨죠? 예,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연인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때려, 아니면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해요. 사랑하는데 왜 저럴까? 그건 잘못된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게 아니야. 자기 중심이야.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그 사람을 위해줘야 되는데 내 중심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폭력을 쓰는 거예요. 강압적이 되고.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결국 나중에는 자기 중심의 신앙,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더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돼서는 안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런 분들을 종종 봐요.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교회를 자기의 것으로 착각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교회를 건축할 때, 개척할 때 얼마나 희생하는지 몰라.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리기도 하고 자기의 인생을 바치기도 하고 자기의 모든 재능을 바쳐서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는데 착각하시더라고. 나중에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이 교회는 내가 세웠다라는 그 생각이 무의식 속에 깔려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한 10여 년 전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저희 교회도. 교회가 참 많이 힘들고 흔들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 번은 회의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회의가 많으면 회의가 드는 교회가 돼. 교회는 회의는 짧고 회의가 길면 안 돼. 은혜로운 교회는. 그런데 아니 갑자기 저희 교회는 회의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말이에요. 맨날 무슨 회의하자 그러고 무슨 회의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교회가 막 흔들리고 시험에 드는데요. 이제 그 문제들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여기 교회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죠. 우리 연희교회가 역사가 상당히 깊더라고요. 그죠? 100년 훨씬 넘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그럼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이 교회에 분명히 어려서부터 아니면 몇 대를 거쳐서라든지 아니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명히 가족들이 계실 것이고 또 그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와서 회의하다가 이런저런 의견이 갈리고 막 그러니까 이제 나와서 좀 정리를 해주시러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 정말 존중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 분이에요. 정말 교회를 아끼시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분 말 한마디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이 권면하면 그대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많은 성도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분인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글쎄 나와서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그런 거 이제 막 서로 의견이 다르고 그러니까 막 혼을 내시더라고요. 예?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그러면서 막 하면서 교회를 잘 해결하라고 하면서 하는 말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 말을 들으라는 거지.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 향해서 꾸지람을 주는데 뭐라고 꾸지람 주는지 아세요? 당신들이 뭘 했냐고. 당신들이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건축하고 할 때 나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준 사람 있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짜장면을 왜 사줘야 되는데? 아니 자기한테 짜장면을 왜 사줘? 아니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왜 저런 생각? 내가 순간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 저분이 시험에 들었구나.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헌신하고 충성했으면 상급은 하나님 앞에 받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실 텐데 왜 자기한테 짜장면을 사달라고 저? 아, 저런 생각까지 하면 안 될 텐데.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주인 되면 헌신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께 바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바칠 때, 헌신할 때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거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바친다. 내 인생, 내 생명까지도 다 주님 것이다. 여러분, 이 신앙 없으면 우리는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 없으면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크든 작든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든지 크든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믿음 가지고 고백할 때, 그러므로 헌신할 때 여러분이 그 헌신과 또 여러분의 충성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한 이유가 있어요.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어요. 어린 나이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누가 물어요. 너 나중에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목사요. 목사 될 거예요. 아주 그냥 자신만만하게 막 저는 목사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학교 좀 올라가서 이제 머리가 좀 커지니까 말이에요. 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아버지 이렇게 목회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더 생각이 바뀌었어. 야, 이 목회하다가 인생 힘들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하나님, 그땐 제가 너무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살짝 몰래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제 스스로 목사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딴 마음을 품은 거죠. 목사 안 하겠다고 마음을 이제 먹고 자꾸 다른 걸 하려고 그래요. 계획을 세우고. 근데 희한해요. 그때부터 아니 몸이 아픈데 제가 키가 별로 안 크잖아요. 저도 권혜수 목사님하고 비슷비슷한데 키가 안 커요. 근데 이 키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키예요. 그리고 안 크더라고, 빨리 크고 나서.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 뭐 적은 키는 아니었어요. 학교 앉으면 항상 중1 때 저 뒤에, 맨 뒤에. 그때는 왜 키 순서대로 앉혔잖아요. 맨 뒤에 앉고 번호도 맨 뒤고. 그때 앞에 앉을 때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니까 저 뒤에 앉고 나는 중간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잘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니 몸이 아픈데 막 여기가 시큼시큼 갑자기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리가 갑자기 막 아프고 여기도 뭐 어깨도 결리고 그 병원 가서 검사하면 이유를 몰라. 그냥 병명 그 이유 모르니까 그냥 신경이 뭐 신경통이래요. 무조건 그냥 신경통이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뭐 침도 맞고 가서 치료도 하고 그래도 안 나요.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 같아서는 막 달려갈 것 같아. 그냥 잘 뛰니까 막 달려갈 것 같고 그냥 운동도 막 할 것 같은데 하려고 그러면 막 한 발을 내딛으면 시큼하고 그냥 힘이 쭉 빠져버려요. 뭐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이러니까 이게 막 갑자기 사람이 자신감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야, 이 몸이 아프니까 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의기소침해지고. 그래도 제가 그 사인을 사실 몰랐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입시를 이제 앞두고 제가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특별히 해군이 돼가지고 저는 나중에 바다를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를 좀 돌아다니고 싶어가지고 해군사관학교를 가려고 원서를 다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류 전형이 뭐냐, 1차 시험에 합격해야 나중에 이제 신체 검사 받고 학력고사 점수 따라서 되는 건데 1차가
보통 그 전까지 국어, 영어, 수학 요거 점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서울에 학교 다닐 때인데 저희 학교 좋은 학교였어요. 그래서 보통 한 학년에 한 10반인데 한 120명이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는 그런 많이 보내는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성적이면 국영수 합쳐서 점수는 1차 통과할 거라고 충분히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갑자기 입시 전형이 바뀌었어요. 국영수로 하던 걸 바꿔가지고 그냥 내신으로 한대. 근데 내신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학교가 제가 좋아가지고 성적 많은 애들이 많으니까 내신이 제가 떨어지고 다른 좀 학교 지방이나 여러 가지 학교들 다 오니까 내신 좋은 애들이 다 붙고 나는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서류에서 떨어져 버렸네. 아유 갑자기 앞이 깜깜하더라고. 내가 목표를 이렇게 바꿨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갑자기 어떻게 할지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는 누구 마음대로 네가 그렇게 목표를 바꿨냐? 응? 여러분 내가 왜 그러냐면 제가 막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왜 초등학교 3학년 때 목사 되기를 했냐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많이 아팠어요. 갑자기 어느 겨울날 성탄절을 앞두는 며칠 날인데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야 너 이상하다 좀 병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왜요? 저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멀쩡해요. 근데 아니야 너 이상해. 왜 요새 이렇게 눈이 붓니? 뭐가 몸이 붓는 것 같아. 이상하다. 엄마가 벌써 딱 보니까 이상한 거야. 그래서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시골이었죠. 그때 충주에 병원에 갔는데 가서 진찰을 하더니 진찰하자마자 급성 신장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찰하러 들어갔다가 바로 입원했어요. 근데 몸은 멀쩡해.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나보러 아프다는 거예요. 희한하네. 아니라 할까 하루 이틀 입원했는데 그다음 막 열이 오르고 소변을 보는데요. 소변 색깔이 난 깜짝 놀랐어요. 포도주 색깔이 나더라고. 소변 색깔이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뭐 안 돼. 그 시골에 병원이 뭐 얼마나 허름했어요 당시에. 안 되니까 우리 충주는 그때 당시에 원주하고 가깝기 때문에 충주에서 큰 병원 가려면 원주 기독병원으로 지금은 원주 세브란스인데 글로 갔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그 추운 겨울밤이었는데 그때 교회에 차도 없어요. 저 아버지 목사님인데 교회에 차도 없고 뭐 그러니까 택시를 불러다가 그 한밤중에 눈이 막 내리고 바람이 치는 그 한밤중에 택시를 타고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그 병원으로 급하게 빨리 당장 가라는 거예요. 급하다고. 그래서 앰뷸런스도 없고 그러니까 택시 불러다가 타고 가는데 제 어린 기억에 막 열은 나고 정신은 왔다 갔다 하고 몸은 힘든데 막 바깥에는 눈이 치고 고개를 넘어가 또 충주 원주 가면 고개를 많이 넘어가야 되거든. 산고개를 넘어가면서 거기 도착했어요. 근데 희한하죠? 거기 가니까 종합병원이잖아요. 큰 병원. 와 침대에서 잘해. 나 생전 침대를 처음 봤어요. 그 침대에서 자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그리고 갑자기 열이 막 내려. 밥도 줘요. 맛있는 거 먹으래. 충주에 있을 때는요. 미음 하나 주고 김 주고 간장 찍어 먹으래. 그래서 저는 지금도 김에 간장 찍어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맛도 없잖아. 죽 하나 주고 김에다 간장 찍어 먹으라는. 근데 가니까 밥을 주는 거예요. 야, 날 것 같아. 근데 웬일이에요? 또 하루 이틀 지나니까 또 갑자기 열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토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저 뭐든지 들어가면 다 토해. 며칠을 토했는지 나중에 정말 여러분 죄송합니다. 토할 게 없는데 토하니까요. 쓸개 물이 나오더라고. 막 그 녹색 물 같은 게 나올 정도로 그냥 헛구역질하고 막 토하는 거야. 약도 못 먹어. 아무것도 못 먹어. 죽게 생겼어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어렸을 때. 어렸기 때문에.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제 앞에서 안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위독한지 심각한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손을 쓸 수 없다고. 이미 신장이 망가져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들을 보면서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제 앞에서는 안 우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막 열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제가 혼수 상태 빠지겠어요. 열이 오르니까 온몸을 벗겨놓고 막 얼음으로 막 찜질하는 거, 얼음으로 열을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생각났어 제가. 근데 그 다음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날 밤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저희 어머니 또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와서 제 병실에서 제 침대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부르시면 가는 거다. 그래서 밤새 정신을 잃고 있는 저에게 저를 놓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중에 그 권사님이 환상을 보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큰 욕조가 보이는데 그 욕조 안에 애가 막 이렇게 어린아이 남자애가 있더래. 근데 막 손이 하나 내려와서 막 씻기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래서 누군가 막 가만히 봤더니 쟤가 거기 있고 손이 내려와서 나를 그 욕조에서 물로 막 씻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비몽사몽 하다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잠들어 있는 거죠. 열이 어느 정도 내리고 새벽이 다 돼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눈을 떴어요. 근데 정말 얼마나 잘 잤는지 기분이 말이에요. 너무 개운하게 잘 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눈 뜨자마자 옆에 엄마가 계신, 엄마 나 너무 잘 잤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라고 그래서 너 너무 잘 잤어요. 잘 잤어? 그리고 제가 그 다음 한 말, 배고파요 그랬어요. 지금 일주일 동안 금식 먹지도 못하고 물도 못 먹었어요. 약도 못 먹었어요. 다 토해내니까. 그런데 갑자기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그래 의사는 절대 먹지 말라고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고 제가 하는 말이 시금치 된장죽 좀 끓여주세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 내가 왜 시금치 된장죽을 끓여달라고 그러는지.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뭘 그냥 밥 주세요 죽 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시금치 된장죽을 달라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그냥 밥솥에다가 죽을 끓여서 된장죽을 끓여 주셨어요. 제가 그걸 먹고 있어요. 근데 먹고 있는데 의사가 들어오더라고요. 회진하러 들어오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젯밤에 막 다 죽어가던 애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죽 먹고 있거든요. 그 길로 제가 살았어요. 그 뒤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려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린 마음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목사가 돼야지. 그게 내가 생각한 거예요. 목사가 되겠다고. 지금 살아있는 것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놈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인생 살고 싶어서, 내 꿈대로 살고 싶어서 내 생각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내 인생 살고 싶다고, 내 꿈을 펼치고 싶다고 돌아서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저 신학대학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불러요. 이유를 물어야지. 너 지금까지 목사 안 되고 신학교 안 가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왜 가냐 그랬더니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랬더니 그래 가라.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만나게 됐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근데 신기하죠? 그렇게 아팠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가겠다 그랬더니 언제 아팠는지 모르겠어서 안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삶도,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이 재단을 섬기고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복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착각하잖아요. 내 것이라는 거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내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 성령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반대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내 것이 감춰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내 욕심, 내 육체적인 것, 내 욕망, 내 욕정, 내 것이 다 가려지고 주님의 것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은혜로운 이유가 거기 있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은혜로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줄 아십니까?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내가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절대 안 바뀌어요. 우리 집사람 나한테 맨날 안 바뀐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생각해도 안 바뀌어. 습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우리가 사람이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변할 수는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품이 만들어질 수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안 바뀌지만 내 본성은 안 바뀌어요. 내 혈액형이 안 바뀌듯이 내 기본적인 성향과 성격과 상은 안 바뀌는데, 성령을 받게 되면 내 것이 다 가라앉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 속에 내 욕심과 내 육체적인 것과 내 것은 다 가려지고 덮여지고 오직 성령의 열매만, 주님의 것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은혜로운 성도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변화된다. 오늘 인천 연희교회는 또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히 받음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방법,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릇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집에서 그릇 쓰시죠?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쓰는 그릇이 다르잖아요. 그릇도 종류가 다 있잖아요. 밥그릇 있고 국그릇 있고 다 다르잖아요. 컵도 있고 필요할 때마다 다르게 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그릇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스님이 쓰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이에요? 비싼 그릇입니까? 좋은 그릇일까요? 제가 보면 제일 많이 쓰는 그릇은 그냥 흔한 그릇이더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밥 먹을 때, 국 먹을 때 맨날 그 그릇 쓰죠. 깨지기 전까지는 거의 그대로 쓰더라고. 근데 비싼 그릇은 모셔놨어. 저기 천장 뭐 이런 장식장에. 근데 요즘은 좀 덜했는데 옛날에는 왜 그걸 모셔놨는지 몰라. 그런데 그 1년 동안 한 번도 안 써요. 한 번 쓸 때 있어. 담임 목사님 신방 오실 때 그때 한 번 꺼냈어. 그리고서는 나 보기만 해. 귀한 거. 그러면 일평생 몇 번 안 써. 근데 매일 밥 먹고 국 먹고 쓰는 것은 그냥 평범한 그릇이에요. 제가 이천에서 부목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있는 교회, 섬겼던 교회가 그 도자기 마을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도공들이 많아요. 도공. 그래서 뭐 수염들 이렇게 기르고 말이에요. 그런 도공들이 있어서 그 교회 갔더니 그릇을 다 도자기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한 2년 동안 부목사 했는데 들어갈 때는 일반 그릇인데 이사할 때 나중에 나올 때 보니까 다 도자기로 바뀌었더라고. 그릇이 도자기 그릇이 다 줬어요. 그런데 어떤 권사님 때 갔더니요, 청자를 잘 만드시는 권사님인데 그 집의 개는 밥그릇도 청자더라고. 좋은 그릇에서 개가 밥을 먹더라고요.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그릇도 여러분, 어떤 게 좋은 그릇이냐 귀한 그릇이냐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비싼 그릇도 아무리 좋은 그릇도 그 안에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통밖에 안 돼요. 그런데 흔한 그릇, 질그릇, 아무것도 없는 싸구려 그릇이지만 그 안에다 보화를 담아내면 보물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껍데기 보지 마세요. 겉모습 보지 마세요. 다 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보배로운 그릇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그릇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저께군요. 저기 여러분 강사님 중에 왜 월요일 날 말씀 잘하신 이종남 목사님, 약간 이마가 넓으신 분, 그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영월에서 목회 같이 했어요. 제가 처음 목회 나간 게 영월이거든요. 영월에서 이제 처음 결혼하기 전에 목회 나갔는데 얼마 있다가 그 이종남 목사가 목회 나왔더라고요. 사모님하고. 그래서 영월에 그 이종남 목사님 교회는 바로 앞에 내리 계곡이 있어요. 큰 넓은 그런 강 같은 계곡인데 거기서 목회했고, 저는 산 속에 들어가서 첩첩 산중에 있는 그런 산 속의 영월에 들어가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밤만 되면 말이죠, 그냥 깜깜해요. 그리고 뭐 교인들, 할머니들 한 20명 정도 계시는 조그마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방 며칠이면 다 끝나지 뭐. 그런데 그 신방을 하는데 어느 날 홀로 사시는 할머니 권사님 한 분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조그마한 단칸방에 그냥 어두침침하고 그냥
아궁이 불 때고 그런 집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오신다고, 신방 오신다고 정성껏 시장 가가지고 읍에 나가서 과자도 사오시고 음료도 사오시고, 그래서 이제 신방 끝나고 나를 대접한다고 쫙 꺼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콜라도 따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컵을 꺼내야 되는데, 그 다른 속도원들을 같이 갔던 속장님들 같은 데는 그냥 매일 쓰시는 그릇을 갖다가 주소 따라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전도사님이 오셨으니까 어때요? 좋은 그릇 꺼내야지. 쫙 천장 위에서 컵을 하나 꺼내시더라고. 그러니 그 귀한 거 안 쓰시는 거 자기는 평상시에 꺼내서 전도사님 오셨다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는데, 그럼 좀 미리 꺼내서 닦아놔야 되는데, 이렇게 끄는데 보니까 내가 보니까 한 10년은 안 닦은 것 같아, 그릇이. 그럼 좀 나 닦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딱 가더니 그러더니 거기다가 콜라를 딱, 전사님 드세요. 그러네. 와, 눈에 그 먼지가 이게 1, 2년 쌓인 게 아니야. 아궁에서 불 떼고. 제가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마셔야지. 순교하는 마음으로 제가 다 마셨더니, 잘 드시네, 한 잔 더 드세요. 그랬다 마셨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릇도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어떤 은사를 주셨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연익교회의 몸된 지체로 주님이 부르셨을 때는 필요한 이유가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재단을 위해서 필요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으면 쓰임받지만, 준비되지 못하면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을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자만이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지금 주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갔어요. 잡히신 날 밤 숨었어요. 사람들이 야, 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니냐? 그랬더니 아이, 나 그런 사람 모릅니다. 본 것 같은데. 아니, 모른다니까요. 야, 맞아. 그랬더니 막 욕을 하고 저주하고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 도망가실 때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뭘 물으셨어요? 주님께서 야, 너 그럴 수 있어? 야, 네가 나 3년 동안 그렇게 내가 너를 수제자로 너를 가르치고 훈련하고 믿었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좀 물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 말씀 없으시고 너 나를 사랑하냐? 너 나를 사랑하냐? 다른 거 안 물어보셨어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그 한마디에 베드로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근데 그때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성도들은 몰랐어요. 숨었어요. 여전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으로 믿고 기다리고 기도했는데, 그때까지도 사실 그들은 두려웠어요. 이게 맞는 것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기도하가 성령을 받고 불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문을 열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베드로가 바뀐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 믿고, 교회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 의해서 주님의 교회가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지금 저희 교회에서 사도행전 강의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결국 성령의 행전이요,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도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9장, 30장 계속 써 내려가는 역사가 바로 교회의 역사요, 연익교회의 역사요, 여러분의 신앙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요, 이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그릇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길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쓰심에 합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아예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는 가운데, 여러분, 내가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할 때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꾸 성령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어라,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해라. 교회에서 왜 자꾸 성령 외치냐? 주님이 약속하시고 주님이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시작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받는 시간부터 교회가 시작됐죠. 사도들의 역사, 제자들의 기적의 역사, 성령 받은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이 땅의 모든 주님의 역사는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과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인천 연희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제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지. 교회 안에서만 성도고,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고, 교회 안에서만 빛이고, 교회 안에서만 섬기고 충성하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웃 속에서 여러분이 소금처럼 빛처럼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들이, 또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금이 된다고 하는 것,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음식 만드실 때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넣어야 되는 거죠. 필요할 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있어야 할 때 소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요리를 만드는데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쓸 수가 없잖아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할 때 빛이 있어야지. 필요한 곳에 있어야지. 여러분, 가로등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가로등의 시작을 보면, 미국의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정치인이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에 보니까 길이 밤이 되니까 사고가 많이 나. 강도들이 나타나고, 때로는 술 취한 사람들을 탈취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분이 아주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우선 내 집 앞을 내가 좀 밝히고 싶다. 그래서 자기 집 대문 앞에다가 등을 하나 갖다 놨어요. 그럼 사람이 지나다니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밤에 안 보니 깜깜하니까, 또 비가 와서 진흙이 되면 물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내 집 앞을 지나갈 때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다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집 대문 앞에다가 등을 하나 이렇게 갖다 놨대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저 등불을 왜 집 안에 둬야지, 왜 집 밖에, 그것도 대문 밖에다 뒀어. 참 기름값도 안 아까운가, 이러면서 이상하다 그랬대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문 앞에다가 이 등불을 밝혀놓으니까 내가 편안해. 가다가 돌부리에서도 피해가게 되고, 웅덩이가 생기면 걸어가게 되고,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네. 그리고 도둑들도 이 불이 환하니까 나한테 오지도 않고 어려움이 생기지도 않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나도 우리 집 앞에다 등을 갖다 놓으면 괜찮겠다. 그래서 한 사람씩 자기의 대문 앞에다 등불을 갖다 놓기 시작했대요. 그게 가로등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있어야 할 자리. 만약에 내 생각만 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면 거기 둘 필요가 없죠. 집 안에다 두고 내가 필요한 거 쓰면 되는데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는 이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지역의 인천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향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만 아니에요. 제가 영월에서 천목했다고 그랬잖아요. 밤이 되면 얼마나 깜깜하냐면 벌써 해만 지면 해도 빨리 져요. 산이 높으니까 금방 해가 지더라고요. 어느 날 한 늦가을쯤 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저녁 먹고 나면 금방 해가 지니까 다 잠자리 들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산 기슭에 있었는데 앞집에 한 집이 있고 주변에 다 집이 없어요. 다 논이고 그냥 산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찾아올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찾아오면은 성도들이 부르잖아요. 전사님. 처음에는 부르지도 않아요. 문부터 열고 막 들어오시더라고 그냥 처음에는. 그런데 전사님 계세요? 그렇게 이제 하고 들어오는데 어느 날 밤에 이제 저도 잠자리 들 시간이 돼서 이제 자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니,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왔지? 근데 더군다나 보통 전사님 부르는데 아니 왜 부르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는가?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나가서 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그냥 얼굴에 시커먼 걸 칠하고 뭐 군인들이 서 있는데 총을 들고 막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아이고 전쟁 났나?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공수부대원들인데 밤에 훈련을 나왔다가 지금 저 산 위에서 지금 이 밤에 보내야 되는데 마침 산에 있다 보니까 저희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가 고픈데 보니까 저희 십자가가 보이더래. 아니 이 산 중에 무슨 십자가가 보일까? 그래가지고 혹시 저희가 먹을 거 있으면 좀 구하러, 원래 오면 안 되잖아요. 거기 산속에 내려오면 안 되는데 왔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 이제 군대 제대하고 왔으니까 다 아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제가 라면도 끓여주고 과자도 주고 가면서 그냥 제가 있는 거 다 싸줘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를 알았냐 그랬더니 십자가 불빛이 보였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곳이 지금 여기 인천 연희처럼 이렇게 도시가 아니었잖아요. 그 십자가 켜놔도 볼 사람도 없어. 내가 보면 그 동네 앞도 산 뒤도 산, 뭐 볼 사람이 있다고 그 불을 켜놔요. 그래도 1년 내내 해만 지면 빨간 네온사인 종탑에 불을 켜놨거든요. 누군가가 볼 사람은 볼 수 있겠다. 만약 그때 껐으면 전기세 아까워서 전기비 아까워서 껐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못 줬겠죠.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 누군가는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교회 가면 그래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도 먹을 걸 주는구나. 교회 갔더니 이런 사랑을 베푸는구나. 아마 그 사람들 속에 누군가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품으면 그 사람 나중에 교회에 대해서 좋은 생각 하지 않겠어요? 혹시 알아요? 그러다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빛이 높은 곳에 있으니까 보이는 거지, 그걸 끌어다가 집안에 뒀습니까? 아니면 꺼놨습니까? 그러면 못 봤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리는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쓰임받는 성도가 되고 주님의 빛을 바라는,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바라는 성도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귀한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교회에서 이제 15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거의 해마다 선교를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오늘 저녁에 우리 총여선교 회장님 또 식사자리 같이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나누는데, 저희는 여선교회에서 이제 2년 동안 임기 동안 선교 사업을 하잖아요. 여기도 하죠. 사업을 해서 물건도 팔고 뭐 바자회도 하고, 그래서 수익금을 남겨서 선교비를 마련해요. 그러면 보통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모아져요. 그럼 그거 가지고 우리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도 교회를 세우고 태국에도 교회 세우고, 또 저희 창립 이제 60주년 기념으로 할 때는 멀리 과테말라에도 세우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사실 전혀 상관없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 아무런 우리는 관계없는 곳이지만 분명히 그곳에는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라오스에도
우리 라오스의 제 후배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열심히 선교하고 있어요. 학교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래서 거기를 돕기 시작하고 거기 학교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지어주게 되고. 왜냐하면 라오스는 지금 아직 복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거든요. 거긴 지금 아직 선교하면 안 돼요. 박해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선교 시작할 때 학교 병원부터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근데 학교가 잘 되니까 이제 지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교실 4칸이 돼서 한 칸을 학교를 만들어냈네.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도와줄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한참일 때 선교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그런데 선교비를 쓰다가 이제 조금 많이 헌금이 들어서 남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한 칸을 짓겠더라고요. 보통 한 칸 짓는데 한 3천만 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칸은 짓게. 그리고 또 보태가지고 그래 딱 2칸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광고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님이 어려운데 학교가 지금 4칸이 필요한데 우리가 반만 우선 2칸만 져서 먼저 고등학교를 좀 짓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제 마음속에 4칸 다 져줬으면 너무 좋겠는데 안 돼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고. 근데 그리고 설교를 마쳤어요. 그랬더니 설교 마치고 제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어느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들어오시더니 목사님 아유 웬일이시냐 했더니 목사님 제가 교실 한 칸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돈 3천만 원이 어디 있어?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못 드린 게 생각나서 오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저한테 하라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할게요. 또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1,000만 원 드릴게요. 이래가지고 교실 4칸을 다 줬어요. 코로나 때. 그리고 더 성도들이 감동받으니까 헌금하기 시작해가지고 건물만 진 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에어컨, 그 다음에 책상, TV, 컴퓨터까지 완전히 모든 들어가는 거 다 해가지고 봉헌을 하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안방에 TV 아닙니다. 내 집 안에 있는 책상 산 것도 아니잖아요. 내 집을 진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연희교회가 특별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곳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실 때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복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 찾으시는데 주님 부르시는 자리에 있는 자가 복을 받고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으면 쓰임받을수록 하나님이 더 채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천 연희교회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사명 감당할 줄로 믿고 여러분 기쁘게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 바라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연희교회 역사 있는 교회 흔들리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 권영상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이 연희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또 목사님 보내주셨으니 여러분이 그 일에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셔서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전하고 가지만 나중에 우리 연희교회 소식 들려올 때 연희교회 부흥했다더라. 아멘이 이렇게 나와도 되겠어요? 네, 속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 연희교회 부흥했더라. 연희교회 다시 살아났다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는 교회가 됐다. 소문나는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도까지 소문나서 제가 듣고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